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가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승리가 끝이 아니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아이성 전투의 승리까지 왔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죠. 그죠?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죠?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물건을 아간이 드리지 않죠. 그죠?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거 움킨 거예요. 이 물질이 내 미래를 주관할 것 같아서 그거 움킨 거죠. 그리고 말미암아 그것이 저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 정말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면 자칫하면 물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벌벌 떨다가 그게 저주가 되어 패배를 하게 되는. 근데 정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패배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순종해야 승리하는구나. 불순종하면 패배구나. 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가라. 그래야만 넌 승리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핵심 구절이 뭡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믿으시나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데도 듣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뭘까? 쉽게 답을 얘기하면 목적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뭐라고요? 승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 승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될 때 우리 승리도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정탐꾼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그들은 소수이다. 그들은 하찮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이 정도는 딱 눈에 보기에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승리가 목적이니까 딱 눈에 봐서 저거는 우리 실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승리가 목적이니까. 그리고 가서 패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38년 전으로 가봅시다. 지금 이 시대의 당시에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몇 명 보내죠? 12명을 보내요. 그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너무 강대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군사력은 우리보다 훨씬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비교해보니 우리는 뭐에 불과했다?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의 목적은 승리인 거예요. 눈에 봤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 없느냐예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그럼 이 땅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승리를 목적을 두는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의 정탐꾼과 가데스바네의 정탐꾼의 메시지가 다른 것 같아도 똑같아요. 둘 다 뭐가 목적이에요? 승리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승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고 가벼이 여길 수 있고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적인 승리가 되는 순간 어떤 부분은 하찮게 여기서 교만해지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장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다가 40년을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세상 종교와 차이가 뭡니까? 아주 귀한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을 달래는 개념이에요. 나 뭐 잘되게 해주시오 라는 것 때문에 뭔가를 달래는 개념.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예요. 아시나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라딘이 램프를 발견했는데 거기를 비비니까 뭐가 나와요? 머리를 깎은 지니가 딱 나옵니다. 그죠? 지니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부터 시작해요.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나죠, 나. 주인님,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인간에게도 발동되는 이기적임이에요. 하나님을 없애고 나를 위하여 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감정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와 사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뜻대로 살 때는 저거 짊어지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맞죠? 우리가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편한 길로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생기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내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저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고 품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영혼을 품게 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목적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목적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될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요, 승리의 매뉴얼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키우면 우리 자녀가 잘 커진대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야 EQ가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창의력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야 뭘 하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승리를 목적으로 두는 순간 하나님은 제외되기 시작해요. 아니죠? 아예 제외되진 않아요. 또 원 오브 댐이에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만이 승리가 안 돼요. 뭐가 목적이 되면요, 승리가 목적이 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것으로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목적으로 두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이건 정말 여러분 오늘 이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면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요.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 입신양명을 위해 뛰어가는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요. 자녀들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가 목적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직장인들도 있으신데 저는 직장인들에게도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기 쉽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들의 영업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은 술 접대를 하고 유흥을 하고 그들의 눈에 맞는 것들을 대접해 가면서 그들의 영업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마느냐. 우리가 만약에 승리가 목적이 되면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직장인들의 하나님의 영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업하여서 간증이 나오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뭔가를 접촉해서 굽신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지시더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다들 가셔서 우리 큐티를 못 들으셨는데 우리 연희 선생님 큐티를 보면서 제가 느껴요. 다시 한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업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구나를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과감해집시다. 그래, 내가 이 세상의 승리에 왈가왈부하고 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목적을 두었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이다. 원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뭐가 조금 안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라가면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영혼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 너무 목적을 두는 게 승리의 목적을 두는 거랑 똑같아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하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 변화에 내가 목적을 두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스트레스가 나오고 혹이 나고 몸에. 맞습니까? 몸에 혹이 난다고요. 목이 혹이 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몸에 혹이 나기 시작하고 위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인상이 항상, 그래서 항상 거의 한 90% 이상 우리 부모님의 얼굴은 항상 화가 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 변한다고 화가 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도 맨날 화가 나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영혼 변화를 시키려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저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미안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미안해하는 거지. 자녀들 미안해하지 마.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저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너희들에도 그 영향력이 미치더라. 그 역사들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오늘의 메시지는 뭐가 승리한 이후에요?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승리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주는데, 하나님이 목적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였어요. 제단을 쌓으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다 새겨가지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모두 낭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인데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3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기까지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실 이 메시지는 신명기 27장의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 쌓으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자, 31절에 다시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제물과 무슨 제물이 나와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여기 화목제물이 나오죠. 화목제물이 뭘까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있어요. 그 담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신가요? 원래 죄로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멀어진 존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화평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죠. 죄가 없이 그냥 계속 간 거 아니잖아요. 저 멀어졌다 오셨잖아요. 맞나요? 멀어졌다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화목제사인데, 그래서 화목제사는 세 가지예요. 감사제가 있고요, 또 안에는 서원제가 있고, 또 안에는 자원제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제단이 아니라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요.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 감사. 근데 이게 감사제고 서원제고 자원제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자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자원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감사를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감사. 저는 계속 감사를 배울 거고요. 감사를 가르치려고요. 감사의 위력이 얼만큼 대단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 감사를 얘기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몸이 어떻게 되는 환자예요? 몸이 썩는 환자입니다. 신경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이 잘라져도 감각이 없어요. 점점점 썩어 들어가요. 정말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너무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격리 조치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셔요. 다 치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 중에 몇 명이 올까요? 예수님께?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이 있어요. 감사로 왔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아멘.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왜 얘기하시냐면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치유받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됐어요. 부정해가지고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 얼마나 좋아요. 기쁨에 춤을 췄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길어야 80, 90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됐어도 인생은 계속된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어요. 너무 감사하죠. 기쁨에 춤을 추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모세의 노래가 있고 막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3일 딱 지나서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그들이 막 원통해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불평이 많은 민족이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더 빨리 했을 거예요. 한 반나절 만에 바로 원망했을걸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돌아오는 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구원을 얻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잘 돼요? 승리에 도취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주님의 자리에 오기보다는 내 승리에 도취돼 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요. 예전에 어떤 예언하셨던 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인간은 편해지고 뭔가 복을 받으면요,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승리에 도취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뭐가 있었습니까? 승리가 있었죠. 여러분, 승리가 있는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감사의 제단 쌓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될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 감사의 제단을 쌓읍시다. 감사는 굉장한 위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의 세계에서는 딱 없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감사다라는 얘기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불평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사단이 뭘 이용합니까? 그거 없는 거 이용하죠.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너 없는 게 있지 않니? 저거 따먹어야 된다. 그게 사단이잖아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모든 것이 감사할 게 천진데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되는 모습만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정말 이거 진짜인데 여러분,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요. 진짜 들래 안 들래요? 진짜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 말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뭐 오늘 뭐 감사할 게 없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드리세요. 하나님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냐면 감사할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반드시 자녀가 돌아옵니다. 반드시 예배가 세워져요. 확신합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은 이제 믿음의 가정들도 많이 봐오잖아요. 공통점을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데는 자녀들이 막 떠나가요. 막 의무적으로 율법으로 드린 데는 막 싫어가지고 떠나가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가정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교회에서 드리란다, 드리자 이러면 애들이 다 알아요. 아, 엄마도 싫은데 뭘 나보고 그러냐. 너무 좋아갖고 즐겁게 기쁘게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그런 감사. 오늘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니? 오늘 아이성전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서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제단을 드리자. 여러분, 옛날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단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게 다 나오거든요. 암양을 잡아갖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또 제거하고 또 내장은 또 놔둔 다음에 그걸 또 3일 동안 놔두면 안 되고 또 빨리 같이 먹어야 되고 또 남았으면 바로 다 버려야 되고 다 불태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감사의 가정 예배를 드려봅시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정말 흘러넘치게 우리 가정에 감사의 영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되새기란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돌에다가 율법을 새겼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지파를 나눴어요.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것을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절반만 얘기했을까요? 다 얘기했을까요? 다 온전히 다 얘기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신명기에서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지금 말씀을 다시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이 진짜 좋은 겁니까? 율법 진짜 좋은 거죠. 지키는 거 좋은 거죠. 네, 아멘이 작네요. 조금만 더 크게. 이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좋은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간 걸 믿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9장. 여러분 한번 잘 따라보면 되게 재밌는데 말씀의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나요? 저만 재밌는 것 같아서. 진짜 여러분 말씀에 다 있어요. 진짜 그대로 가면 정말 인생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인생을 굉장히 터덕거려요. 자, 신명기 9장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9장 4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시겠어요? 니들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이 공의롭고 정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 공감되죠? 혹시 이 메시지 듣고 되게 자존심 상하신 분이 있나요? 나 그래도 정직한데 공의로운데. 아니죠. 우리가 진짜 별론데 하나님 건지신 거죠. 그러면서 왜 건졌냐면 내가 너희의 열조인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언약 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기에 그 약속을 신실함으로 지키기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약속 붙들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예수를 붙잡는다 산다고 했는데 예수를 붙들겠습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요즘에? 팩트 폭경이라고 하나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딱 얘기를 해줘요. 이제 너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아요. 맞습니까? 목이 곧죠. 제가 그거를 많이 이게 설교하면서도 많이 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은혜가 있을 때는 목이 안 곧아요. 근데 이제 은혜가 없어지고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주의 종에게 삐지거나 누군가에 삐졌잖아요. 그럼 목이 곧아져요. 표정이 변화가 아주 근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분을 정죄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이요. 내가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지면
기도도 목이 곧게 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준 거냐면 율법을 준 거예요.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겠나요? 하나님이 그냥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너 가만히 냅두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차 하면 40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40년 돈다니까. 그럴 백성인 줄 알고, 너가 목이 곧은 백성일 줄 알고 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간의 범죄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끔찍해요. 여러분, 왜 끔찍해요? 그가 당하는 심판 때문에 끔찍합니까? 아니요. 나랑 너무 똑같아서 끔찍한 거잖아요. 아간이 자기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리지 못하고 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간이 당하는 심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당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거예요? 가족까지, 후손들까지 다 쳐 죽여요. 몰살을 당해요.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될 모습이거든요. 원래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도둑질할 때가 있는데 원래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거든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돌이 던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던져와서 너 그러지 마라, 다시 가자, 너 이대로 가면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 길을 열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전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던 박영문 장로님, 예전에 깡패였다가 이제 천국과 지옥 갔다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제일 감사한 게, 원래 자기는 이 상태에서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한번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너무 주셔서 자기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가 이제 진짜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남은 여생은 진짜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원래는 이게 여기서 기회 안 주셨으면 그냥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 전하다가 나한테 와라. 이 메시지 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영문 장로님만 그럴까요? 우리도예요. 원래 우리 자칫하면, 우리는 삐끗하면 40년 도는 것처럼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를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죄에 엎드려 죽었을 겁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해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이게 죄인 줄 알게 되었고 이 수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는 자는 이 메시지가 진짜로 마음에 와닿아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살리고 있나요?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어쩔 뻔했나, 나는 어떻게 될 뻔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관리 안 하면 이 몸이 망가지는 거 아시죠? 몸이 망가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건물도 우리 관리를 안 하면 건물이 진짜 최악이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에 올 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회 시스템이 어떤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들려오면 끝이에요. 말씀이 살려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이드하고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찾았으니까 10장 12절을 가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 뭐라고 돼 있나요? 네,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보세요. 자,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진짜 너가 평안하다. 네가 진짜 좋다. 하나님 우리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너 행복을 위하여서 너가 하나님 명령 지켜라. 나는 이상한 하나님 아니다. 난 좋은 하나님이다. 너에게 명령 지키라는 게 너 스트레스 주려는 거 아니라 너 좋은 길을 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명령 지킵시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18절 읽어봅시다. 11장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의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여러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되새길까요? 진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래요. 이제 내일 본문에 여호수아 내일 본문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머리가 기억력이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새 대가리인가 봐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가 무너지거든요. 그게 올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력이 없다는 걸 알고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우리 말씀 되새깁시다. 말씀의 자리에서 항상 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꼭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야 되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명을 따르고 지킬 때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셔요. 맞습니까? 오늘 암송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을 잡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 계명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뭐가 목적이 아니에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목적인데 그 하나님 목적 되기 하나님 오늘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뭐를 쌓아라? 감사의 제단.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가 들려지기 원해요. 정말 순종해 보실래요? 진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 왼종일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지만 역시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셨다. 그거를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말씀을 계속 새기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거 순종하고 순종하라 했다. 그래서 새벽마다 들려오는 말씀을 또 새겨줄 수 있는 예배가 계속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하시죠.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둘면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하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